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제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의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래서 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지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분이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제자다운 모습, 그 성도다운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난 후에는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인지 몰라요. 추정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또 주 68년에 악한 네로 여러분 알죠? 네로 왕기 박해 때 그때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보면 특징이 있는데 특히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 이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에 보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 믿음을 강조한 특징이 있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을 보면은 사랑을 또 강조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쓴 서신을 보면은 소망을 강조한 특징이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그 소망을 강조한 특징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왜 이 소망을 강조한 특징이 있냐? 그것은 이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핍박이 많고 극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소망이 없으면 못 얘기잖아요. 특히 네로가 방금 했던 그 네로가 이 당시 자기 생일을 맞아서 노마시를 불질러 놓고 자기가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 64년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64년. 그 바로 1년 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은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 당시 아주 핍박이 극심하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 믿기 굉장히 어려운 때에 그때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때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이기라고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전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러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 믿는 거 핍박이 엄청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서 굴하지 않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흩어진 나그네, 그걸 흩어진 나그네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 베드로전서 썼는데 그럼 왜 썼느냐? 2절 보세요. 2절 시작.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고난을 이기라고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은 또 거기서 서두에 인사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기도 은혜와 평강이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만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육적으로 편안하고 좋아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없으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방금 전에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저도 그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은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요. 예?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어서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꼭 얻어야 되는데요. 그럼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꼭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은혜 자체이고 예수님은 평강 자체이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버려야 한다.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설명해야 답이 해석이 되는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1장 23절에서 25절을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3절에서 25절이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앞에 1장 23절은 무슨 말인가 봅시다.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났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준 걸 뜻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서는 뭘로 난다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살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줬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준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25절은 어떤 내용이냐, 또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1절을 보세요. 다시 1절. 이게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았으므로, 성령으로 변화받았으므로, 거듭났으므로, 또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란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화받은 사람에게 준 말이에요. 뭐 거듭난 사람한테, 신앙이 놀라운 사람한테 주는 말이에요. 또 누구 말이에요? 핍박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야. 이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흩어졌는데 핍박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 시기에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베드로 전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그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틀이 뭐라고 했어요? 버릴 게 있다는 얘기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버릴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로 예수님 믿으면 바로 뭐가 와요? 구원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와요. 예수님 믿고 변화만 봐도 구원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와요. 그리고 전화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이 구원의 변화, 이 신앙의 변화, 구원의 변화, 구원의 변화, 이 신앙의 변화가 이제 와요. 그런데 무슨 변화는 안 오냐? 신앙 인격의 변화는 안 와요. 구원의 변화, 신앙의 변화도 왔지만 갑자기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 16만 변화일 뿐이지, 구원의 변화를. 그래서 내 안에 버릴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받으면 구원의 변화, 신앙의 변화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뭐가 와요? 뭐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도 그 사람 천사가 됩니까? 천사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 받았어도, 구원의 변화, 신앙의 변화 왔어도 내게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가 비방이 안 없어졌다는 걸 알아라는 뜻이에요. 이 뜻 그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게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신앙의 변화가 왔어도 내게 악독이 있고 기만이 있고 외식과 시기가 비방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버리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버린 만큼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잠시 설명하겠어요.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 구원받은 성도가 버려야 될 것이 은혜와 평강을 버려야 되는데, 첫째 뭐가 버려야 된다고요? 악독, 모든 악독이야. 모든 악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남을 나쁘게 보는 걸 뜻해요. 나쁘게 보는 거. 이걸 악독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저 사람이 옛날에 1년 전에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저 인간 나한테 섭섭하게 했지. 두고 보자. 이게 악독이에요. 그 과거에 나쁘셨어. 이 사람이 나빠서 상대방이 여러분 주변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 변화받았어. 선한 사람 되었어. 그럼 여러분 어떤 변을 봐야 되겠어요? 과거에 나쁜 모습을 봐야 되겠어요? 변화받은 선한 모습을 봐야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변화받기 전에 나쁜 모습을 본다는 거. 이게 악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안 잊어버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과거는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왜? 앞에 있는 예수님 잡으려고, 표 대신 예수님, 천국 상급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린대. 무슨 말이에요? 과거는 다 묻어두다는 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과거를 놓지 않으면 못 잡는 그 과거가 뭐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바울 사도를 얼마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꽁하고.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다 잊어버렸대요. 왜? 예수님 잡으려고. 근데 억울하다고 그걸 꼭 붙잡고 있어. 과거를 붙잡고 있어. 너 나쁜 놈. 이게 악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 사람들 그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조금만 자기한테 안 맞으면 가차없이 뭐라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사람들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이게 악독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버려야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절 또 보세요. 1절 악독과 그 다음에 모든 기만이 뭐냐면 사람 속이는 건데, 근데 여기 기만은 순전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이 없는 거. 신앙이 순수하지 않아 사람이. 그 다음에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 그 다음에 시기. 여기 시기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보다 똑똑해, 그런데 네가 나보다 잘 되네, 배합하는 거. 그거 시기라고 그래요.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명할게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은 은혜와 평강이 왔다는 뜻인데, 내 마음이 악독이 있고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 내 안에 있다, 안 버리고 있다, 은혜와 평강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돼. 내 안에 이 더러운 것을, 안 좋은 것을 버리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뭐가 와요?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뭐냐면 어떠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2절을 보실까요? 시작. 네, 갓난 아가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아세요?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어려움 주는 거예요. 예배에 사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거, 다 이게 사모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막 그 생기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그 잠시 설명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았으니까 앞으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뜻인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이 뜻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네 신앙과 신앙 인격이 자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내 신앙과 신앙 인격이 자란 만큼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뜻이고, 내 신앙과 신앙 인격이 자란 만큼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뜻이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 이단 같은 침투해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과 신앙 인격이 자라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신앙이 자라고 신앙 인격이 자라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자라냐, 그것은 바로 뭐다? 갓난아기들 같이. 여러분,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 여러분 많이 봤죠? 그럼 갓난아기들 엄마 젖 먹을 때 어때요?
숨을 헐떡이게 먹습니다. 갓난아기 듣고 그래요. 다 그래요. 그 같이 뭘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육적인 걸 사모하지 말고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그렇게 막 헐떡이며 사모하듯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신앙이 자라고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은혜와 평강 또 뭘 통해서 주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데 성공 못하면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것이 되려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데살로니가 여러 교회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모범적인 교회가 된 줄 아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이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 말이잖아요. 사람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게 맞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사모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환난이 적어요 많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 기쁨으로 받았대요. 환난이 적으면 문제가 다르는데 환난이 넘치고 넘치는데도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모한 사람에게만 이게 되거든요. 말씀을 사모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 특징을 보면은요 환경이 어렵고 그럼 짜증이 나죠. 그렇죠? 환경이 어렵고 이렇게 많은 환난이 있으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요? 교회 와서 말씀 받을 때도 짜증나면서 받아요. 신앙생활도 짜증나면서 해요. 기쁘게 안 해요. 본인이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요. 짜증내면서 항상 짜증을 내. 왜 신앙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해봐요.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시작. 옆사람 말하세요. 양심은 내 편 아니라고 말하세요. 짜증나면서 믿으면 짜증나는 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때? 말씀을 짜증나는 일이 아무리 많은 환난, 짜증나는 일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말씀을 사모하니까 기쁨으로 그 말씀이 되는 거야. 그 뜻이에요 이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20대 때 예수님 만났어요. 초반에. 우리 집이 그때 시골집이 불 때는 집이었어요. 불 때는 집. 여러분 알죠? 불 때야 사는 집. 한겨울에 불 때. 불 때도 추운데 방다 놓으면 물이 얼잖아요. 불 때도. 불 안 때면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쿡 뒤집어 쓰고 예수님 만나자. 말씀의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말씀에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때 그 겨울에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말씀이 달고 울고. 예? 그게 3절이에요. 3절. 3절 시작. 말씀의 맛을 맛보시면 그렇게 사모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은 맛은요 달고 오매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의 맛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말씀은요 감격의 맛이에요. 놀라운 맛이에요. 그 말씀의 맛을 안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또 그리하라는 뜻은 말씀의 맛을 알았으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없나요? 돈만 사모해서 그래요. 돈. 환난이 없기를 사모해서 그래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려워 죽겠어요.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없기만 바라면 사모하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거 사모하니까 어려움 없기를 돈만 있으면 해결되고 돈만 사모하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울수록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어려울수록. 그러면 은혜와 평강에서 다 이깁니다. 그 뜻이에요. 제발 좀 이깁시다. 아멘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4절 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자,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인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졌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이 뜻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 또? 보배로운 산돌이시네 예수님을. 보배로운 예수님이 여기 보배로운은 존경할 만한 존귀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산돌이래요. 산돌. 살아있는 돌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기초이신 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반석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뜻이 이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께 뭐 하러 가자? 중요한 말이죠. 나아가래요. 나아가래요.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놀라. 그리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예수 게 지금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가고 그래요. 나가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가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왜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은 인간은요 예수님 안에 변화받았어도 자꾸 이 육은 예배 밖으로 기도 밖으로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이기라는 뜻이죠. 육을 이겨서 자꾸 예배 안으로 기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은혜 자체이시고 평강 자체이셔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지. 포도나무 배에서도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이 말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라. 아니 지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뭐 있는데 무슨 예수님 안에 거라고 그래요. 방금 좀 설명했어요. 육체는 자꾸 예배 밖으로 기도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자꾸 들어와야 안에 와야 은혜와 평강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 안에 예수님 안에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 뜻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당 교회 안에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경험 속에 집어넣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내 경험 속에 가둬버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 내 생각과 사상과 내 지식 속에 예수님을 가둬두고 예수님을 믿어. 그건 예수 밖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사상, 인간의 사상,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예배 안에 들어가고 기도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안 드러나. 나는 없어져 버렸어. 내 생각도 없어졌어. 내 경험도 없어졌어. 내 사상도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예수님만 들어라. 이것을 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어졌어.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이제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사상, 내 경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까? 주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경험과, 어떤 사람은요, 내 경험대로, 내 사상대로,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복음을 다, 말씀을 지 사상과 지 체험 속에 다 가둬버려요. 무슨 체험 속에 가둬버려요. 체험 속에 말씀을 갖다가. 그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천국을 100번 갔다 보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보고 온 것이 말씀과 틀리면 그거 가짜야. 모든 걸 다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 그건 나는 없는 거야.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설명했죠? 예수님 안에.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산돌같이 그것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신령한 집, 여기 바로 그게 바로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를 다 예수님을 던져버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다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자식들이 부모 앞으로 다 모였을 때예요. 기뻐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자식이 무서워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못된 자식이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무서워요? 그런 자식 말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들이 모였을 때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 안에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 자체이고 평강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강 자체, 은혜 자체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버려야 돼요. 버려야. 오늘은 외우기도 쉬워요. 버리고 사모하고 들어가고. 이 세 개만 외우고 가세요. 시작. 버리고 사모하고 들어가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 까탈스러운 사람들은요, 까탈스러운 거 버리세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 버리세요. 교회까지 와서 교만하면 되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이 빨리 버리세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빨리 버려요. 그거 안 버리면 은혜 평강 없어요. 왜? 더러운 거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질 않아요. 내 안에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모해야 돼요. 뭘? 말씀을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저 사모 막 사모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던져야 돼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예수님한테 빠져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체험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것 뜻이에요. 내 경험, 내 체험, 내 지식, 내 사상 예수님 앞에서 나오면 안 돼. 다 들어가서 복종만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할렐루야. 세 번째, 들어가고. 이게 쉽게 하잖아요. 자, 해보세요. 첫째 시작. 버리고. 그럼 집에 가서 그럴 거예요.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쓰레기 버리자 하고, 그 분명히 아마 은혜 못 받고 그런 사람 그럴 거예요. 또 목사님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또 배추꾸랑지 버리자 하고 나가서 버리러 가. 그러면 안 돼. 버린 거 설명 들었죠? 뭘 버리는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사모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주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천국 같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으로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 보여주게 하옵소서. 내 경험과 체험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받은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과 말씀이 버리고 사모하고 주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